오늘 이 시간 우리가 대전 힐링교회 중보기도문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불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풍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전계와 교회학교 교역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제셔만의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설계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헐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또 어디 아프지 않고 가족 간에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내셨음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성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달려오셨습니다. 원근같이 오신 분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유튜브로 예배되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또 2월 한 달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와 저주값을 짊어지시고 청산하기 위해서 속죄와 속량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큰 감동 있게 도와주옵시고 새 힘을 얻고 2월 한 달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새해 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도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상의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아주 신중하게 사람을 지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생명과 온 천하를 바꿀 수가 없고 온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도덕적 진실을 가진 인격자로서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로 또 하나님과 대화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진 청지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으로서 아주 귀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인간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은 아파르 민 하다마, 아파르 민 하다마인데 이것은 바로 땅에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연물을 구성하는 원소가 92종류인데 우리 인간의 육체를 구성하는 원소가 55종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 흙에 있는 요소와 그리고 우리 인체에 있는 그 원소가 일치한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다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사실이 이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창세기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화장했거나 매장했거나 이제 땅에다가 뿌리고 매장하게 하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 영혼을 떠난 이 몸 육체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고 또 수소와 탄소와 질소 등의 원소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6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수소와 질소와 탄소를 뽑아보니까 한 15kg 정도 모인다는 거죠. 그것을 시장에 가서 살려고 하면 한 3만 원이나 4만 원만 주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없는 인간의 육체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루하흐 즉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생명이 됐다는 것은 바로 부식해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진 메스피스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생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 사람만 살펴볼 때에 눈은 두 개고 코는 한 개고 입은 한 개고 또 달린 의치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생긴 모습은 다 달라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에도 이외에도 없을 만한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나는 아주 독특한 존재, 걸작품,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자 이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거나 또는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해서 이제 다른 지붕 밑에 살던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한 지붕 밑으로 모여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러면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사람의 힘으로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3절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우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70년 전에 80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지요?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고 자랐고 또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한 3천만 명이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가운데 한 3천만 명이 움직이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광주로 부산으로 뭐 인천으로 강원도로 이렇게 움직여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실을 맺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이란 무엇일까요? 영이란 하나님과 정보 교환 및 교제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뭐 기도한다, 이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온전치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영이 살아나지요.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에 영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시골로 내려보냅니다. 논도 사주고 밭도 사줬습니다. 근데 아들이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아이고 필요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네요. 그래요, 내가 돈 보낼게. 계좌번호 찍어줘라. 그 계좌번호 찍어주니까 거기다 돈을 또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TV도 사고 비도 삽니다. 아버지, 지금 씨앗이 부족한데요. 그래요, 내가 또 돈 보내서 씨앗 사서 심어라. 이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자꾸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너 시골 살다가 좀 지루함이 있으면은, 그리고 또 오고 싶으면은 서울에 집으로 올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에 큰 부자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도 사주고 밭도 사주고 농사 짓고 살다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전화 걸지요. 이 전화 걸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비료가 부족해요. 퇴비가 부족해요. 씨앗이 부족해요. 그래요, 내가 줄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부족하면 또 전화 걸지요. 또 부족하면 또 전화 걸지요. 그때마다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마다 전부 내려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시골 살다가 지구촌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살다가 지루하면은 저 서울 집으로 올라와.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으신 집 천국으로 올라와.
서울로 올라와 서울 집으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영이란 하나님과 정보 교환 및 교제하는 기관인데 이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이 다하면 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있는 천국, 그곳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이 무엇일까요? 혼은 넋이지요, 정신이지요,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지정의를 말합니다. 이 지정의는 우리 몸속에 어디쯤 있을까요? 심장에 있을까요? 뇌에 있을까요? 우리 성경의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뇌 속으로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은 바로 뇌에 있다 그러는데 이 뇌도 앞에 있는 전두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그리고 측두엽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 그 지정의는 바로 전두엽 이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영혼은, 이 혼과 영혼은 심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뇌 속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매장에 가라 화장돼서 이제 죽어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뇌 속에 있다, 심장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썩어버릴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영혼은 독립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활하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죽은 다음에 가서 사는 장소가 틀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둘 다 죽지요. 그때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못 살았지만은 하나님 믿으시니 그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호요호식하고 매일같이 잔치 벌이고 고장 같은 집에 그리고 사라진 미 앞에 늘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자 그가 죽으니까 지옥 가게 된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불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서 고민하다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얘야, 너하고 우리 사는 큰 불황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그 나사로는 우리 집에 좀 보내가지고 형제가 5명 있어요. 이번에 설날 연휴에도 많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이 있습니다. 그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이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저 땅에는 모세가 있다.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이 있고 복음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되느니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다 부활하는 존재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옥에 살고 있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이제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우리 육신하고 영혼이 분리됐다가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부활하는데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대로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 동안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7년 동안 보낸 다음에 상급을 받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신천신지 이제 새하늘 새 땅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영혼이 없다면 육체는 보잘것없는 가치가 별로 없는 이런 존재지만 영혼이 있음을 인해서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이라는 무엇일까요? 육은 오감 그리고 오장육부를 사지백체를 육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감은 어떤 것입니까? 보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냄새 맡는 것이죠.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촉각이죠. 이런 오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이 있습니다. 오장은 간, 심,
비패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부는 뭡니까? 육부는 의장, 소장, 대장, 방광, 그리고 쓸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초라는 거예요. 이 삼초는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능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기능은 있습니다. 이 삼초는 우리 가슴 윗부분에는 상초라고 하고, 이 배 쪽은 중초, 그 다음에 저쪽 밑으로 나온 하초라고 하는데, 바로 상초는 내 심장과 폐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기를 살리고 돌아가게 만들고, 중초는 내가 밥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전부 아래로 위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초는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대수변으로 내보낼 때에 또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를 살리는데 삼초가 꼭 필요한데 형태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를 보세요. 공기가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공기 없습니까? 공기 없으면 동식물 다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동식물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손에 잡힙니까? 안 잡혀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시면요, 온 우주 만물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지구는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태양도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는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 멀미도 안 나요. 계속 지금 돌고 있습니다. 태양하고 지구하고 요 거리가 1m만 가까이 오면 우리 다 죽어버려요. 더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1m만 멀어지면 다 추워서 다 얼어 죽어버려요. 태양이 지금 막 타고 있어요. 막 타고 있는데도 그 태양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기 엑스포 공원에 과학기술관을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에 볼 게 많이 있더라고요. 5군데 인류관, 무슨 자연관, 또 과학기술관 쫙 가가지고 보니까 뭐 한 서너 시간 볼 수 있는데, 그 한 군데 갔더니 운석이 있는데, 이 강대상 반만한 운석이 있어요. 운석이 뭡니까? 별똥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별똥별. 그 운석이 이만한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이 주워다가 이건 뭐 값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박물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이제 놓고서 사람들한테 보이게 만드는데, 그 운석이 철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 자석 갖다가 붙이니까 탁탁 붙어버려요. 니켈이 있고 철이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만한 게 떨어졌어.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거 막, 이 직접하는 게 막 떨어진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이야, 이 별과 별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우리 지구하고 다른 별이 부딪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참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삼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태가 없어요. 기능만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하다가 우연히 태어났겠지. 아니야, 나는 달에서 주워온 거야. 물론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요. 그런데 옛날에 저 사람들 다리는 교량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지구촌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남자 한 명하고 여자 하나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억 대 1의 비율을 뚫고 결혼하지요. 그리고 남자는 1초에 1000마리의 정자를 생산하고 1년이면 300억 마리의 정자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정자를 생산하니까 1조 5천억 마리의 정자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난자를 한 달에 하나, 1년에 12개, 50년 해봐야 600개. 그 600개의 난자와 정자 하나가 수정이 되면서 생명이 되는 것인데, 이 정자 머리에는 그 두 배는 유전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난자의 벽을 뚫는 거예요. 이 정자가 가가지고 난자벽에 딱 붙잡으면 이걸 녹여버리는 겁니다. 녹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두 마리가 동시에 들어갔으면 쌍둥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 난자가 정자를 받은 다음에 탁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 이후에는 세상 없어도 이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빌어도 안 되고, 뭐 칼 갖고 가서 총 갖고 가서 협박해도 안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 여자들의 마음이 한번 탁 돌아서면요, 그 마음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난자의 성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질하고. 그래서 이 난자가 정자를 탁 받아들여가지고 난자고 정자가 합해지는 그 순간 수정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6시간 내지 12시간 동안에 분열이 시작되는데, 한 개가 두 개로,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8개로, 8개가 16개로, 16개가 32개로 막
이렇게 분열이 시작되면서 이것이 자국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데 그것을 착상이라고 합니다. 착상이 된 다음에 3주 정도 지나면서 심장이 벌써 발달돼 가지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만 더 있으면 한 달, 4주지요. 3주에 심장이 생기고 일주일만 더 있으면 벌써 뇌가 생기고 소화기관이 생기고 손발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6주가 되면 눈이 밝아버려요. 눈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그리고 8주가 되면은 벌써 신경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숨도 쉬고 온몸에 신경이 발달돼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로 가니 이게 8주가 되면 2개월 아닙니까? 2개월 사이에 그렇게 되고 이제 몸무게는 몇 그램 정도 그리고 키가 한 3c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사람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12주, 3개월이죠. 12주가 가게 되면은 그때는 벌써 지문깔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문깔이 다 생겨버리고 그리고 몸무게가 한 20g에서 30g 정도 그리고 키가 한 5cm 정도 그리고 이 팔 길이는 우리 느낌표 딱 이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죠. 느낌표만한 그런 팔이 생긴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 인간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 봐요. 돈을 많이 들어도 인간과 같은 이런 정밀한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요즘에 로봇이 많이 다니고 있고 뭐 지난번에 식당 갔더니 로봇이 막 반찬도 막 날라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 같이 이렇게 정교한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어도 이 사람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제가 서울에 있는 용산에 있는 한 사업장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 장모님의 딸이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10년이 넘어도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침 예배를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자매에게 소원이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재벌 2세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돈은 엄청 많은데 그 집에 가가지고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뭐 이건 평생 대우받으면서 살 텐데 결혼하고 10년 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 갖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다가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하나가 딱 보이는데 강낭콩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강낭콩이 뭡니까? 그때 딱 깨달았는데 이 강낭콩 우리 귀 모양 같이 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모양이에요. 요 귀 모양이. 이 강낭콩이 그런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막 그 딸이 아멘 할렐루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그 이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막 하는데 좋다 보니까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냥 계단을 막 뛰고 오래. 이러다 그냥 유산돼 버렸네 이게 애가. 그래서 낙심해서 미국에 갔어요. 이제 또 한 3년 흘렀어요. 애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유산한 다음에 잘 애기가 안 생겨요. 근데 한 번 또 제가 서울에 갔는데 마침 또 미국에서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매를 불쌍히 여시고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때도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가 응답이 환상으로 많이 와요. 앞에 그림같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이 하늘에서 인형 같은 사람 모양을 하는 인형 같은 게 뚝 떨어지는데 거기에 배꼽에 이게 딱 걸려가지고서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사람 같은 인형이 떨어져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잉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 아이가 아멘 할렐루야 했거든. 그러고 나서 얼마 있잖아서 진짜 아기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기가 생겼는데 이제 처음에 유산돼 가지고 이제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집에서 꼼짝고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막 완전히 이제 왕비 같은 대접, 공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몇 개월 지났어요. 지난데 오늘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예, 아래에 피가 비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택시 잘못하고 지금 병원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알았다고. 전화기 기도되라고. 택시 타고 가면서 제가 뭐 전화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자매 이렇게 잉태복을 주셨는데 아래에 피가 비치고 있답니다. 또 유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푸른 호수를 다 보여주는데 잘잘한 푸른 호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전화 끝나면 자매님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서 조사한 다음에 결과를 나한테 전화로 알려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갔다 오면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아무 이상 없대요. 그렇지, 아무 이상 없지. 그래서 이제 쭉 자라는데 지금 현재 이 자매는 어디 사고 있습니까? 미국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면 미국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미국 시민이 된단 말이에요. 일부러라도 미국에 가서 아기를 낳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현재 살고 있는데 아기를 미국 가서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을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유산될까 봐.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또 계단 오르내리고 하다가 이거 유산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날짜는 천년 다가와. 이제 5월 달에 아기를 나오게 되는데 그때 2월 달이에요.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또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또 나왔어. 그래서 제가 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자매가 미국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딱 주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리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도 못하리라. 그때 내가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자매한테, 자매님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대. 하나님이 보호하신대. 지금 현재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함께 하신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신대. 걱정하지 마. 목사님 신기해요. 왜 그래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실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아멘 하면 감동이 오고 믿음이 왔는데 지금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갑니다. 이것은 이제 비행기 거리를 끊어가지고 미국을 가는 거예요. 비행기 이제 타러 가가지고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 44장 1절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준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미국 갔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5월 28일 날. 내 생일이 음력으로 5월 28일이야. 우리 아들 생일이 양력으로 5월 28일이야.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 아이가 양력으로 5월 28일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궁금했어요. 야, 이 아이가 아들인가 딸인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늘에서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이 떨어질 때에 이 머리가 많은 애가 떨어진 게 아니라 머리가 한두 개만 있는 아이가 떨어졌거든. 이 아이가 아들이구나. 이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을 유빈이라고 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다. 그날을 푸른 추장에 두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대로다가 유빈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우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100개조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타조알도 세포고 달걀도 세포인데 우리 몸에는 100개조, 이게 뭐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조도 아니고 10조도 아니고 이게 10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놀라운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스러워. 그리고 우리 뼈가 온몸의 뼈가 206개입니다. 여기 등뼈 같은 경우는요. 등뼈. 이 등뼈가 흉추가 12개고 경추가 7개고 요추가 5개고 미추천 쥐 있어가지고 성인들은 26개 뼈로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33개에서 35개도 있는데 온몸의 뼈는 206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머리카락 보세요. 이 머리카락이요 질기고 녹지 않아요. 아침마다 머리 감아도요 이게 물에 녹지 않게 돼 있습니다.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돼 있어가지고 녹지 않고 밧줄 모양으로 감겨 있어가지고 잘 끊어지도 않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의 심장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보씩 뛰는 거예요. 만약에 70까지 산다면 25번 35번을 뛰는 겁니다. 심장이 단 1분도 1초도 쉬지 않아요. 하루에 10만 번을 뛰는 거예요. 우리 관절이요 이 관절이 움직이는데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여요. 우리 혈관계가 작은 실핏줄까지 전부 연결을 하게 되면 10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10만 킬로미터. 지구의 한 바퀴 길이가 46,250km인데 지구 두 바퀴 반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길이의 핏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거기를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한 번 왔다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하루에 1000번씩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기이한 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막 정말 놀라울 뿐인 거야. 놀라울 뿐. 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사대백체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또 영혼이 있으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정보교환을 하는 이 영과 혼과 이 육신 속에 있는 지정이가 있으니 영혼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의 존재는요 놀라운 존재예요. 놀라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야, 놀라운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합해져 가지고 수정돼서 인간이 되기 전에부터 우리 주님은 다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천하에 아니 온 우주에 아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전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작품 놀라운 존재인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며 대전에 살며 대전 힐링교회에서 저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을 전부 예배놓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몸이 아프면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시간이 필요할 때는 시간 주시고 또 사람 필요하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이 은혜가 한없이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시고 그냥 쳐다보면 놀라버려야지. 우와. 한번 따라합시다. 우와. 우와. 여러분이 현재요 작품을 보고 있는데 작품 무슨 뭐 미켈란젤로가 그림 하나 뭐 100억씩 200억씩 하는 거 그런 거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 보고서 놀라버리는 거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다이아몬드 금반지 뭐 이런 것들은 세상에 많아. 그래도 비싸. 시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장유환은 장유환이야. 이은경은 이은경이야.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 얼마나 귀한 존재야. 그러므로 자기에 대해서 아이고 나는 못났어. 나는 가방끈이 짧어. 나는 늙었어. 나는 여자요. 나는 남자요. 나는 돈이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준비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준 총지기로서 이 땅에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다 누리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전부 맡겨놨어. 논도 주고 밭도 주고 비료도 주고 씨앗도 주고 다 주고 있다가 너 세상에 쉬고서 사기가 힘들거나 지루하면 서울 집으로 올라오거라. 천국으로 올라오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라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한다 안 한다 뭐 죽겠다 살겠다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지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영은 하나님과 정보 교환 및 교제하는 기관이라 했고, 그리고 혼은 녹시고 정신이고 육체 속에 있는 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육에 대해서는 오감과 오장육부 사지백체라고 기능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환경의 기능에 대해서는 환경은 이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이에요. 즉 가정과 가문과 직장, 사업장, 교회, 뭐 지역, 지구촌, 또 대한민국 이런 것들은 다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자, 세 번째 다음에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서. 이 질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질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합니다. 기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하학. 이 기하학은 수학의 한 분야인데 점과 선과 면과 입체가 되어 있는 공간 도형의 성질을 연구하는 학문이 기하학이라는 겁니다. 이 기하학에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어요. 점을 찍고서 1차원을 그린다고 선을 그리니까 이 연필 두께만큼, 연필 높이만큼 이미 이 선이 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은 태어나면서부터 면 속에 포함되니까 1차원은 태어나면서부터 2차원의 지배를 받고 소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차원이 면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입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3차원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시공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차원은 2차원, 2차원은 3차원, 3차원은 4차원한테 포함되고 지배를 당한다는 이러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 에드워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맨 밑에는 광물이다, 그 다음에는 식물이다, 그 다음에는 동물이다, 그 다음에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는 천사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돼가지고 사단되고 마귀되고 귀신 됐는데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과 앞에 떡 갖다 놓고서 제사 지내고 이러면서 벌벌 떨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헬로운 데이에 사탄 숭배 날에 그냥 사탄 숭배하고 4월 초파일날 절간 가서도 절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벌벌 떨어. 왜?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이렇게 해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인간이 예수를 믿으니까 천사보다 높은 존재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자, 인간은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믿고 나니까 천사보다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마귀도 전부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됐는데, 이 4차원 속에 인간의 영이 있고 악령이 있고 성령이 있지만은, 근데 인간이라든가 이 천사가 타락되는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은 전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그런 피조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1차원은 2차원한테, 2차원은 3차원한테, 3차원은 4차원한테, 4차원 중에서도 악령과 인간의 영은 성령에게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성령께서 온 우주를, 온 지구를, 온 대한민국을, 온 대전 신림교회를, 여러분을 쫙 품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암탉이 달걀 품은 같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듯이 막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질서가, 어떤 질서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실 때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습니다. 이런 질서가 있듯이 영과 혼과 육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절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혼에게, 혼은 육에게, 육은 환경에게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성도,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나와. 사람들은 성령 받고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 그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올바로 잡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그릇을 만드는데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봉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셨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바로 예수 그 반석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예수 그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믿음 위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다스려나가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봉사하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창조,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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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기 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의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화, 거룩한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가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는데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기름같이, 인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뜨겁게, 뜨겁게, 강하게, 강하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 감정들, 쓴뿌리,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인자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하고 예언과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사, 교세 은사, 중보기도 가르치는 은사, 선교와 순교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운에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 방에 사람 방에 다 떠나갔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